기쁨의 열매를 거두려면입니다. 우리 열매 싫어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거두는 것, 추수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스페인의 화가였던 호안 미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술작품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술작품을 통해서 무슨 씨앗을 뿌리게 될까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은 죽고 한 장의 그림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오직 그것이 뿌린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화가였고 조각가였기 때문에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조각의 의미를,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나 그 조각도 그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준 영감, 그리고 그 생각의 씨앗들, 그것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것이죠. 세네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지식 그 자체를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고 지식의 씨앗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키워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가능성들을 심어 놓으시고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126편이 주시는 그 말씀이 그것에 정말 잘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여러분에게 126편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요, 큰 일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심어 놓으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큰 일을. 여러분, 오늘 보시면 시편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 포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끝나지 않고 597년, 586년, 581년 4번에 걸쳐서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함께 마을을 이루면서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돌아갈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생활은 노예의 생활이고 유배, 좌절, 그리고 굴욕을 당하는 황폐함의 시간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환이 너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우호적이던 적대적이던 상관없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05년에 잡혀갔는데 이제 538년에 약 7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의 심정을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너무도 감격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고. 여러분, 그 웃음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감격적인 일이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미소가 저절로 지어져. 이렇게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내가 너무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렇게 입꼬리를 내리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그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하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 일은 그건 고레스라는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허락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미리 하나님께서 잡혀가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렇게 발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이미 일어난 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그 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권능을 묵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교회에 올 때나 가끔 기억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그 큰 일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 큰 일로 여겨지려면 내 마음, 감정까지 스며들어 와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얼마 되지 않은 길이까지 내려와야만 그것이 진정한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경험도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평상시 이 고민과 갈등, 신앙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다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마음들이, 생각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갈등하고 불만이 나오고 이 신앙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긍정하기 힘든 시기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의 시간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때 대학을 다니던 때였는데 대학 공부는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말씀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말씀 파고 성경 파고 설교 듣고 성경 파고 막 이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저를 되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 얘기 24시간 중에 24시간을 다 채워놓은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면 얼마나 깨어 있겠어요. 그 시간 가운데 저도 밥 먹을 거 다 먹고요, 놀 거 다 놀고 그러다가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전공 공부도 했고 그 가운데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공부였어요. 말씀을 그렇게 보고 설교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의 갈등이 아직까지 있으세요? 3년만 딱 투자해 보세요. 3년만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겠다. 그러면요, 3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정말 큰 일로 여겨지고 잊혀지지 않고 이 내 삶 가운데서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나의 삶 가운데로, 오늘의 삶 가운데로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그 큰 일을 여기고, 큰 일로 여기고, 그걸 내 삶으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 1절과 2절은 다 과거예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3절 앞부분도 과거 시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행하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현재 시제거든요. 그 과거에 하셨던 그 일이 여전히 내 삶 안에 기쁨으로 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내 인생 가운데 일으켜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과거에 일으키신 그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내 오늘의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력이 엄청 좋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첫째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큰 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키신 걸 큰 일로 여겨야 해요. 오늘의 삶 가운데 큰 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고도 신앙의 감격,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렸다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 현실 가운데서 낭망하고 주위의 반대자들, 그 삶의 퍽퍽함과 건조함 때문에 그 삶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과거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기쁨으로 계속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있잖아요. 그걸 그 순간 큰 것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순간 눈앞에서 사라져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는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현실 안에 우리가 매몰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오늘 큰 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두셔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에 더해서 부가적인 것을 또 더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심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더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설명해요. 아니, 너무도 귀중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100만 원, 몇백만 원짜리 그 반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반지를 준비하고 나서 그 반지를 포장할 포장지를 아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포장지가 얼마나 한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큰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오늘도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유사품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시각을 다시 한번 세상의 것에 이렇게 눈을 두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더 이 효율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게 마치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거에 집중하면 우리는 다시 허무 가운데 빠질 거예요. 왜요? 그런 모든 것들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1톤이나 되는 물통을 100리터의 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1000리터는 채워야 되는데 100리터의 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닮은 존재이고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천하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찮은 물질을 갖다가 아무리 그것이 즐거움을 주지만,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일주일, 한 달, 1년 이상 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걸 아무리 쏟아부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세상의 쾌락을 갖다가, 즐거움을 갖다가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쏟아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사품에 속지 않아야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 4절, 5절, 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재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번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538년에 첫 번째 귀환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더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 땅으로 다시 한번 불러들이셔서 그 포로를 돌리시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쉽게 메마를 수 있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그런 포로를 돌리실 때 어떻게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냐 보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남방 시내, 이거 원어로 보니까 네게브라는 단어예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그 네게브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게브 땅,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In the south of Israel, the Negev is a 제가 보이고 desertic 있어요. region, most known for its dryness. In the south of Israel, the Negev is a desertic region, most known for its dryness. 사막지대거든요. 유다 밑에 쪽에. The mountains become full of water. 비가 오면 산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와요. 경랑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저지대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일이 일어나죠. 쏟아져 내려오면 저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 황무지가 강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물로 가득 찬 시내를 남방 시내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근데 남방 시내 들같이, 그러니까 저 광야가 거미줄과 같은 그런 풍성한 강들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황무지였던 땅에 꽃이 피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땅, 저기가 남방, 유대 남방의 네게브라는 곳입니다. 저 강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갑자기 생긴 강처럼, 그렇게 해서 네게브 땅이 풍요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리시는 일이 그런 풍성한 일의 사건이었고, 그 풍성한 일의 사건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모든 포로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이 있지만 이 감격적인 사건을 주님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 같은 인생의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이 소망이 발견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남방 시내들 같이 주님 포로를 돌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권능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막힌 일은 주님께서 신실하시니까 더 좋은 일로 변화시키실 놀라운 기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고 거룩한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기적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황무했던 그 자리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또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들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고 신앙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앞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남방시내들 같이 은혜로 돌려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재정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겁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겁나요. 정말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은혜로 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여기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기대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이루실 거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건 저는 한 3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지는 일이잖아요. 생명으로 세워지는 일이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메말라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의 구성원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메말랐습니까? 주님, 남방 시내를 돌리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생명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나요? 교회 건축하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30년 지나갈 건데 그렇게 큰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생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정말 불같은 신앙을 피워 올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남방 시내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기적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을 예상해야 하셔야 돼요. 눈물을 예상하셔야 돼요.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래서 우는 자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땅이 오랫동안 농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농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인 거예요. 여전히 기경하기도 어려운 땅인 거예요.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땅인 거예요. 힘든 것이죠. 그 땅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그 성 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강팍하여져 가지고요, 그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서 통혼하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 자신의 동족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져 있는 이 고단한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러나 그 눈물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중요한 것은 눈물이 있지만 이 아픔과 괴로움을 예상하지만 힘들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씨앗은 오늘을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을 위해서라면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겠죠. 그러나 오늘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장차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들의 관심을 자꾸 빼앗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밭을 갈아야죠. 밭을 갈아야죠. 그래야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의 큰 일 가운데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쉽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숲에 큰 떡갈나무가 쿵 하고 떨어지면 거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큰 소리가 났으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숲에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는 것은 도토리가 조용히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열매가 조용히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숲은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지, 떡갈나무가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쿵 소리 낸다고 거기에서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을 예상하셔야 돼요. 눈물을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현재를 투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절망의 지경이, 그 아픔과 어려움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농부가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씨앗으로만 그냥 거두어진다면 그건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에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과 햇빛으로 토양의 양분으로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가능성이잖아요. 씨앗은 가능성인데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겨자씨의 비유잖아요. 겨자씨, 모든 씨들보다 작은 씨인데 그것을 심었더니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수많은 날짐승과 들짐승이 날아와서 기대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일, 작은 것을 심었는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심었는데, 행동을 심었는데, 순종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이 일을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심으시고 믿음의 행동을 심으십시오. 교회와 나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심어 나아갈 때 위대한 영광과 기쁨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주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돌이키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아왔던 현장은 너무도 폭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 참혹한 현실이어서 그들이 울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렸을 때 주님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울더라도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주님, 그 씨앗 가운데 역사하사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거두어갈 수 없는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성의 미래를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